오늘 말씀은 언약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 언약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7장 1절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지금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일 동안 6바퀴 돌되 말 한 자리도 안 하고 돌았어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그날만은 7바퀴 돌아라 해서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며 너희는 함성으로 외쳐라 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난공불락. 그 성벽에다 집을 짓고 살으니까 성벽이 얼마나 넓어요. 외쳐서 넘어질 성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가 외치면 무너지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외치면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해요? 예? 예. 크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외치면 그때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은 안 무너졌는데 그거는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말씀 따라 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외쳤어요. 와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팍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은 동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냐 이런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워서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압이라는 붉은 줄에 나압이라는 집에 가서 그 집에 숨어있는 사람 다 이끌어내서 살려내고,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훔쳐 가져가지 말라. 이건 다 바쳐진 거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만약에 누가 가져간다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한테 바쳐질 거다. 이스라엘 진영은 군대의 그냥 연대예요. 연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물건을 누가 일부라도 가져가면 이스라엘 목숨이 하나님한테 대신 바쳐질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고 그리고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싹 죽이고 7장이 딱 됐어요.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졌어요. 여리고성을 저렇게 돌더니 결국은 여호와 그들의 신이 무너뜨렸어. 그리고 여리고 사람 다 죽였단다 하고 소문이 다 일파만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 7장 1절. 다시 7장 1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 여리고 사람들 다 죽였고 짐승이 오고 다 죽였는데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줬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가져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신 목숨이 그들 대신 바쳐져야 되니까 물건 손대지 말라고 6장
18절에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들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사람들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일에.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다 들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했잖아요. 여리고 성에다가 건축을 다시 지으면 첫째 아들이 죽고 문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말을 해놨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잖아요. 근데 있어갖고 결국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 돼요. 노새 아내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으라 했잖아요. 왜 혼자 돌아봐?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 도착할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도착했어요. 소할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데 뒤로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시다. 아멘. 여기야지. 왜냐? 누가 이 물건 훔쳐가면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야 되니까 물건 손대지 마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간이란 사람이 물건 훔쳐서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제 이 진노는 이 진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있는 거예요. 7장 전체는 이제 이 진노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일이 실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계속 실패해요. 잘못되는 일을 자꾸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자꾸 실패하게 돼요. 결국은 사건을 치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이 있고 언약 안에서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인도도 있고 보호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는 주시지만 계속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서 누려야 돼. 언약 안에서. 근데 언약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해. 언약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한반복 용서 같아요. 왜냐? 7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지만 뉘우쳤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우리 의지를 넣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 이게 믿음 행위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지만 어느 한 사람은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실패와 이제 실패될 다 애정, 실패 가능, 실패 애정 이렇게 되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단초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크고 작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사람을 보내서 아이의 가서 한번 보고 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은 그르쳤어요. 여호수아가 이 일 말고도 또 하나 그르친 게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히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떡 곰팡이 만들고 가방 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들을 멀리서부터 듣고 왔다. 그래서 당신과 합친하려고 한다.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보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 이름으로 다 이제 맹세해서 평화협정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인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찼고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의견으로 해서 한번 살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 가나안 7족을 심판하기로 결정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서 죽여 이렇게 했는데 개인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너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죽이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브온 족속이 못 죽여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못 죽이고 나중에 못 죽인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게 어디냐?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그렇게 금방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이웃나라에게 20년, 이웃나라에게 40년 이렇게 치리를 받게 해요. 그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해서 그 밑에서 치리를 받게 해버려요. 20년, 40년, 몇 년 사사기 때 벌써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그들이 악과 우상의 씨가 남아갖고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이웃나라에게 패배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나라를 붙여버려요. 사사기 그 내용이에요. 언약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산상수훈이 언약이고 그거를 피면 사복음이고 더 적용하면 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예요. 언약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게 죄인지 안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언약을 다 배워야 돼요.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약을 자꾸 뛰어다녀 넘어다녀 건너다녀 그 사람을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넓은 문, 좁은 문. 언약 안에서만 가는 사람은 좁은 문. 언약을 뛰어넘어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냐 이러면서 뛰어넘어 왔다 갔다 한 사람 넓은 문. 넓은 문 끝에는 멸망, 좁은 문 끝에는 생명. 예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 좁은 문이 뭐냐? 언약 안에 사는 거죠.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먼저 다 세워놓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이 벌써 핀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예정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한 줄 알고 거기는 성이 적으니까 여리고는 뭐 우리 이만큼 갖고 여리고 이렇게 다 죽였는데 거성은 조그만하니까요. 그냥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실패가 예정됩니다. 실패가 예정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묻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부하가 대장한테 묻지도 않아. 종사령관이 가장 높은 왕에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대장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부하는 안 묻고 그냥 2, 3천 명 보내서 전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바로 그냥 지는 거예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영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1절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물건에 손대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말씀대로 36명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뜻밖의 왜 우리가 전쟁에 지지? 하나님 이거 땅 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돌아와서 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하나님하고 무릎 꿇으면 어서 와라 하고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했잖아요. 범죄.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간이 범죄했다고 벌써 1절에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이 사람들이 머리에 티끌 쓰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울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이 기도 소리는 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게 하려면 뭐 들라고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요.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요단 건너기 전에 땅을 2지파 반이 가져갔거든요.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뭘라고 이 땅을 건너가게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졌다는 것을 알면 야, 저 사람들이 다 연대해갖고 우리를 쳐 죽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해요. 여호수아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옳다 틀리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법을 만드시고 그 법 안에서 가장 그 법을 잘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 법을 만들고 안 지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말해놓고 자기는 안 지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공산당은 그렇게 해요. 저들이 다 지켜놓고 저가 안 지켜. 만든 사람들이 안 지켜. 백성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도층에서 안 지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기가 그 법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 법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키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백성이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건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맞아요.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원망 불평 도대체 이러려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법 안에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멈춘 것이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노나 진노로 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고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상황에 된 그 근원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언약을 베풀어요. 구원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언약이 그 모세 오경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다 했어요. 천하에 천배나 더 해주는 축복을 약속을 해놨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 믿으라는 그 그리한 면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다 면이 붙어 있는데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바친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언약 어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에요. 아간이 하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범죄를 한 사람이 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지 자꾸 언약 밖으로 나가면 넓은 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럼 전쟁 중인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범죄자를 찾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백성들한테 범죄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그 사람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큰데요. 사실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이렇게 심판을 다 받는다 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엄중한 시기라고요. 이때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그런데 그때도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건이 또 있죠. 그가 성령을 속임으로써 하나님께 성령님을 속인 그 죄로 그들이 그 면전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의 일부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세는 그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죄를 그러면 좋아하시냐,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에도 회개의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 쭉쭉 이렇게 죄로 인해서 속죄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부지 중에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그때 죄 진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지껏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알려줘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것으로 이제 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속죄하면서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죄인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를 졌어. 죄를 지고 진 것도 내가 알아. 그거는 그거는 바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졌는데 몰랐어. 근데 생각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근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생각도 안 나요. 죄를 졌지만 나도 몰라 죄를 졌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구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몰라서 얘기하는 그 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해 주세요 라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속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할하고 또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의 죄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또 계속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들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언약 어긴 것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또 회개를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죄를 어떻게 그냥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세요. 죄를 엄청 싫어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행위를 갖고 회개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시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는 엄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언약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과 함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못 산 거는 우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할 이유가 없죠. 용서해 준다는데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해야죠. 죄 끊기 싫어서 회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개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의 복을 깨끗이 빠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물건 훔친 그 사람 그의 소유를 다 그와 그의 소유를 이제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간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비를 뽑는 것처럼 이렇게 차츰 좁혀서 뽑는 거예요. 아간이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둑질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근데 아간은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가져갔나? 혹시 다른 사람이 걸리지는 않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이 아간은 침묵했습니다. 몇 단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춰 가는 동안에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어요. 죄를 찾을 때는 우리는 막 죄를 얼른 찾아서 막 내놔야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고백을 했습니다. 아간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모든 훔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쏟아 놓으니라. 자, 24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자, 심판. 아간의 한 사람이 자기 가족 다 죽여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어도 그만이지만, 죽어도 짐승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기 아내 죽어요. 또 그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인 36명쯤 죽었고요. 한 사람이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큰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만월히 그냥 그 가슴에다 깊이 새기지 않고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 훔쳤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갈 판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합성어가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 손해도 봐야 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줘야 될 때도 있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놔야 되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직장 못 다니잖아요. 왜냐?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피난을 못 가고 그 시기 놓치면 이제 준비를 못하면 이제 남겨져야 되고 그러면 표를 받든지 배도를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순교 자신이 없고 감당이 안 되면 직장 내려놔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 다 내려놔야죠. 언약을 지키기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를 조금씩 내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의 보화를 산 것,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내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근무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제가 월급에서 그럼 빼주세요. 아니면 제게 뭔 플러스 된 거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를 내놔야 되고 내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 거냐 표를 받을 거냐라고 할 때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 안에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켜나가야 되죠. 작은 것들부터 평안한 시대에 환난 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밥을 평생 오른손 먹었다가 왼손으로 먹으면 국물 떠다 가다가 옷 다 흘리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평생 쓰다가 왼손으로 쓰려면 글씨가 안 써지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살아야 환난 때 사는 것이지 공격과 위험과 박해가 있을 때 사는 것이지 지금 말씀 한 개도 안 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박해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낼 수 있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요? 지금 훈련을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해서 암만 5년 10년 돼야 그렇게 짝짝짝짝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말씀을 살아내야 박해 시대도 여전히 살고 환난 시대도 여전히 사는 거지. 전혀 말씀을 안 살고 교회만 다닌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신앙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못 살 때는 회개한다. 주님도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또 살면은 다시 또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좁은 문.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을 따라가는 좁은 문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길만 가요. 다 양보돼도 그 길만 우리는 갑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사람 데려가요. 알곡이다 하고 데려가요.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아간과 이스라엘에.
언약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총, 인도, 보호, 사랑,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왜 심판받습니까? 언약 밖에 있으니까. 내 백성이야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거죠. 언약 안에 있기를, 계명을 따라 살기를,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